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건강하고 매우 강하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하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히브리 산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것은 나중에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없고 애굽 남자와 결혼하면 그 후손들이 다 애굽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해산을 시킬 때에 바로 남자를 낳게 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를 낳으면 살려라. 지금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의 명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히브리 산파들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뭘 어긴다고요? 왕의 명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왕의 명도 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면서도 세상 권력자들의 명은 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명이라기보다는 또 인간적인 고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사람의 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땅에서는 하나님 같은 자가 바로입니다. 그의 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죽음이에요. 왕의 명을 어긴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죽을지라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산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누구의 명을 내가 잘 들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난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치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죄를 밥 먹듯 한다라는 것은 악을 밥 먹듯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 공갈을 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사람으로부터 불이익 당합니다.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을 좋게 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는 왕의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비록 왕이지만 왕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왕의 명을 거절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왕이 노했어요. 이놈들 나를 거절해. 그리고 명을 내립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풀무불에 결박해서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풀무불이 얼마나 화력이 셌는지요. 이 세 친구를 끄집어서 풀무불에 넣는 자들이 그 화독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집어넣을 때에 화독에 맞아요.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서 걸어다녀요. 왕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야 우리가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저기 네 사람이 걸어다니냐. 하나는 신의 아들 같은 자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러고서 끄집어냅니다. 결박했던 포승줄이 다 타버려 없었습니다. 사람은 머리칼 하나도 끄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는 죽을 것이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어겼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어겼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태어난 아이들이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라. 이렇게 산파들이 왕의 명을 거역했더니 20절에 와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왕이 남아를 낳으면 다 죽여라고 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안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이 힘이 강대하면 누구의 두려움이 더 커집니까? 바로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면 누가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마귀가 즐거워해요.
이놈들은 교회 가도 내버려둬도 되는구나. 전도도 안 하는 놈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도 잘 안 해요. 그러니 마귀가 시름 놓고 가만 내버려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생육이 번성하고 강대해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산을 해야 되겠죠. 전도로서 해산하는 것. 마귀는 해산을 하면 죽이려고 드는 게 마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를 낳으면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도 마귀는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런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해산 안 하는 건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히브리 산파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보면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지금 바로 왕이 산파들한테 나마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죽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노하여서 산파들을 호령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내 명을 거역하느냐? 정말 죽기를 원하느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 지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수하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성경에 파묻혀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있을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장해가지고, 왜 건장합니까? 바로 왕이 혹독하게 일을 시키잖아요. 건장해가지고요 해산하는 것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질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해산할 때에 남으면 그 부모를 모르게 살짝 목을 눌러서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갔더니 이미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산파들한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족을 복되게 하는 거죠. 지혜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과 그 앞에서 내심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지혜 가진 자가 누구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있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망탕 살지를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망탕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건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 데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산파들의 지혜입니다. 바로왕이 불같은 명령을 어기는 것도 그들이 지혜가 있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지혜가 충만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대학살할 때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들 지혜로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끝으로 히브리 산파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그 말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을 걸고 왕의 명을 거역한 산파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오늘 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의롭게 사는 자의 결과 그런 얘기예요. 이 산파들이 의롭게 살았어요. 악하게 산 게 아니에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롭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왕의 명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복음화되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